오늘은 평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평안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바쁘다는 거죠. 굉장히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해 마음의 건강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건강해야 돼 관심 많습니다. 현대사의 특징은 복잡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템포가 빠르죠. 개인의 세상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있으면서 우리는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여유와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었던 바로 이와 같은 여유를 느끼지 못하고 침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어때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각박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죠.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있고 삶이 좀 많이 퍽퍽하고 삭막하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억압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긴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여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삶에 좀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리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현대사회가 그런데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평온한 삶, 평강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뻐해야 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즐거워해야 된다고 거듭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뻐하는데 어떻게 하냐?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화려한 영광을 누렸던 로마의 황제들의 평균 나이를 따져봤더니 35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황자들이 좋은 최고의 음식을 먹었어요. 최고급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장수하지 못했을까? 그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요. 그들은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단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최고의 음식도 그리고 최고의 보약도 정신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단명한 것이 바로 로마 황제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허버드 대학의 의학부와 그리고 신학부에서 공동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병에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항생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지켰죠. 그래서 1200명의 사람 여러 가지 계층의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조그만 용기에다가 그들의 타액 침을 뱉게 했어요. 그리고는 세균을 넣고 어떤 사람의 그 타액이 가장 저항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고 기쁨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 신앙인들은 굉장히 강력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받고 감격하면요 침샘에서 나오는 침도 달라진다는 것이 연구 보고의 결과인 겁니다. 그렇죠. 마음의 평안을 누리니까 그리고 기쁘고 웃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들의 삶에 바로 같이 세균이 침입할 때 바로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그리고 저항할 수 있도록 항군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불안하고 걱정이 있는 사람, 그리들 불만족하고 무엇인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바로 그 침 속에 바로 세균을 넣었더니만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세균이 30 내지 40배 정도로 급속히 증가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연구조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우리 건강에 바로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불안감을 가지고 이와 같이 정말 그런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은
바로 건강조차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내게 있어서 그만큼 저항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요, 보통 기쁨이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네 가지가 조건이 주어지면 하나만 만족하면 기쁨이 돼요. 첫째는 뭐냐? 사랑받으면 기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대, 부모님께 사랑받던 아니면 연인에게 사랑받던 사랑받대, 그럼 기쁨이 생긴답니다. 두 번째는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손에 넣으면 기뻐한다는 겁니다. 나는 굉장히 바로 물질에 대해서, 내가 돈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데 내가 돈을 얻으면은, 돈을 벌면 기뻐합니다. 나는 명예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데 명예를 얻으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얻으면 기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자기 형편을 좋게 받아들일 때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나는 잘 살든 못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나는 만족해, 나는 그래도 감사해. 바로 삶의 여건에 관계없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얻었느냐 못 얻느냐, 그래서 형편이 나쁘냐 좋냐, 이것이 가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자기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남에게 나눌 때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내게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가지고 바로 선한 일에 투자하고 나누었어요. 그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어서 내 재능 기부를 그냥 값없이 했어요. 그래서 내 재능을 가지고 남들을 도와주고 사회에 공헌했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의 특징은 뭐예요? 선생님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정말 학생들에게 후학들을 키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쁨이 있습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좋은 소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복된 소식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왜 기쁩니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좋은 것을, 소중한 것을 나누기 때문에 기뻐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는 것은 사랑을 느낄 때, 그리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 그리고 자기 형편이 좋든 나쁘든 내 마음속에 바로 만족하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나눌 때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을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믿음의 성도는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고 했어요. 여기서 부음받는다는 것은 내가 준비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그냥 부어진다는 겁니다. 내게 느끼든 느끼지 않든, 준비가 됐든 되어 있지 않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고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홍수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물려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 똑같은데 왜 믿음의 사람은 기쁨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들의 얼굴이 밝습니까?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자신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요, 기쁨을 만들어내는 샘물과 같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기쁨을 만들어내는 원천이고 샘물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나를 버렸어요. 세상에서는 내가 외면받습니다. 세상에서는 나에게 정말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미천한 나에게 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극진히 사랑하는 걸 고백하고 믿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희망도 생기고 기쁨도 있고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헨리 나이언을 이야기하죠.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기쁨과 행복은 다릅니다. 행복해야만 기쁜 것이 아닙니다. 기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일에 불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 속에서도 여전히 기쁨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 믿음의 사람들도 불행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행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부천여교에 있던 어느 여학생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전에 가정사역을 그 94년에 나와서 초창기에 2000년대 초반에 그 99년도 말년쯤에서 시작했습니다. 레리 발라다라는 유명한 가정사역자가 미국에서 와서 가정사역을 저희 10팀이 같이 쭉 공부를 했어요. 부천에 있는 아주 유명한 YM 강사님이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사모님과 함께 우리가 나눔의 시간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학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이가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이는 너무나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반듯하고 그 모범생입니다. 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셔서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성화의 분역에서 집을 나간 지가 오래되었어요. 아버지 밑에서 그 딸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가끔 주기적으로 학교에 찾아와서 내 딸 내놓으라고 하면서 교실을 돌아다닌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 이 학생이요, 아버지를 피해서 교무실, 그 교장실로 피했는데 교장실 캐비넷 속에 들어가서 겨우 몸을 숨겼답니다. 이 사춘기 막 벗어난 이 자매가, 이 학생이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열등감도 생하고 모멸감도 들겠어요. 환경을 보면은, 지금 상황을 보면은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데 너무 반듯하게 잘 생활하고 구김이 없다는 겁니다. 늘 궁금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정시험을 보고 나서, 그리고 답안지 채점을 하는데 가정선생님이었어요, 사모님이. 그런데 그 뒤에 답을 다 쓰고 나서 뒷장을 보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성구가 적혀 있는 겁니다. 그는 크리스천이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거기에 써놨더래요. 뭐 사모님 줄 알고 써놨는지 모르지만 썼더라는 겁니다. 그때서야 자기의 의미주에 풀렸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힘들고 정말 자신의 삶에 열등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느끼고 늘 그 사랑 가운데 바로 부음받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충분히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상처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웃을 수 있고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신비고 기독교의 바로 신비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 안에서 신앙적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같이 여긴다 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이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 했어요. 내가 세상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리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것은 배설물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강한 고난, 역경, 어려움은 그 사랑 가운데 묻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CCC 총재를 지냈던 빌 브라이트 박사가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장관을 재직했던 분입니다. 장관을 재직하고 있었답니다. 장관이니까 상당히 지위가 높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이 불치병으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났어요. 사회적 지위가 있고 재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아픔이 있어서 정말 어찌할 뻔 몰라가지고 바로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침울해 있던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요, 위에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 그 친구가 어려움이 당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딸이 임파선 암에 걸려서 앓다가 죽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슬픔을 당한 겁니다. 정말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필브라테 박사님이 그곳에 가서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슬픈가. 어떻게 내가 위로의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라고 그 친구에게 건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위로해줘서 고맙네. 죽은 아들과 딸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아파서 미칠 것 같다네. 그런데 말이야,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나에게 주셨다네. 하나님 평강이 내 마음에 잔잔히 흐르고 있어서 나는 슬픔을 이기며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네.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픔이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에 그래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의 마음이,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주어서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시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고난도 역경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리고 믿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의 평강은 어떻게 합니까? 관용하는 마음으로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용이 뭐예요?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다고 했어요. 너가 정말 너그러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남들이 좀 알게 하라는 겁니다. 너가 좀 넉넉하게 좀 관계도 갖고 넉넉한 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관용이 너그러운 마음이잖아요. 저 마음의 관용을 지니고 너그럽게 생활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따뜻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관대하자는 겁니다. 마음이 왜소하고 각박하고 부정하고 적대적이고, 우리는 그럴 수가 있어요. 왜? 너무 각박한 사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조급합니다. 각박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짜증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래서 짜증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말 용서치 않고 원한을 품고 관용하지 못한 마음은요, 어떻게 돼요? 혈압이 상승해요. 내가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요, 혈압이 상승해요. 혈압이 상승하면 결국 심장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질병의 70%는 정신적인 원인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병이 결국은 육신의 질병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여유가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 정말 관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여유가 없으면 각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안과 그리고 불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마음이 좀 너그러웠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좁아집니까? 그것은요, 내 생각이 좁고 안목이 좁아서 그래요. 우리는 내게 원인이 있다는 것을 좀 봐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도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안목을 좀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내 안목을 좀 키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속에 평안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정말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상처입니다. 상처가 많을수록 마음이 퍽퍽해져요.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부딪힙니다. 여러분, 까다롭고 그리고 불평하고 꼬집고
이전에 삶을 돌이키면요, 상처가 그만큼 그 삶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여유가 있어요. 그냥 웃어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것이 아픔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보고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이상한 말에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럴 것 같아. 왜 그래요? 그 사람은 그런 경험이 있고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시각 자체가 변해 있는 겁니다. 마치 선글라스를 쓴 것 같이 내 시각이 변해 있어요. 똑같이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내가 좀 너그러웠으면 좋겠는데 너그러져야지. 너그러집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너그러집니까? 관용하는 삶은요, 하늘에서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이고 다음에 화평이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 내가 관용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하나님의 치유받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너그러운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는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렇죠. 부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위에서 뭔가 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내가 준비됐느냐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나를 이미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랑에 부음받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바로 같은 정말 고린도서 5장 8절에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은혜가 부음받아서 내 삶에 살기를 원한다 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날카로울 때가 많아요. 날카로울 때가. 부부간에 좀 그렇죠.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화내고 살 필요도 없어요.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애틋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짜증도 내고 신경질도 내고 마음이 안 맞고 가끔 싸우는 것이 당연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나 만나서 고생하는 것이 많았어. 나 만나서 배려해준 배우자의 배려가 많았어요. 그거 생각하면요, 감사해요. 때로는 그렇잖아요. 나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 들어 안 들어요? 나만 드나? 들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서로가 서로를 정말 위로하고,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좀 더 너그럽게 생각하면 우리가 부부간에 탓할 것도 없고 누굴 탓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음받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사람이 너그럽고 이해하고 좀 부드럽고 잘 받아주고. 아동문학가에 했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가정에 강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잠자던 식구를 다 깨우고 칼을 들고 돈을 내려라고 해서 돈과 그리고 보물을 다 빼앗겼습니다. 근데 강도가 이제는 급히 다 챙겨서 가려고 할 때 그 강도가 막 도망가려고 하니까 방정환 선생님이 이렇게 하겠어요. 이 사람아, 돈을 받았으면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떡하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강도가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고 피 씹었더니만 고맙네 그리고 갔어요. 아니, 고맙습니다 아니고 고맙네 그리고 갔어요. 그러면 갔습니다. 얼마 전에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더니만 경찰과 그 강도가 함께 온 겁니다. 불신견문에 이 강도가 가다가 걸렸는데 거기에서 보물도 나오고 현금도 나오는데 칼이 나온 걸 발견하고 나서 추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내가 가서 위협하고 돈을 빼앗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왔어요. 이제 방정환 선생님 모르고 이제 그 강도 갔던 거죠. 그런데 이 들어오는 장면을 보고 이 방정환 선생님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사람 강도 아닙니다. 사정이 딱한 것 같아서 내가 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내 돈을 받고 나서 고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고맙네 하고 갔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강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고맙다고 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경찰은 이상하다니 고개를 까웃거렸지만 이 방정환 선생님이 하도 이제 그렇게 하니까 결국 그냥 강도 두고 그 경찰이 떠났어요. 근데 경찰이 나가자마자 그 강도가 방정환 선생님 밑에 꿇어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나쁜 짓 하지 않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려서 정말 참여하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정을 들어봤더니만 이 젊은이가 오갈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며칠간 함께 지나고 내보냈는데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글을 봤어요. 저는 이 글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그래 용서는 해줄 수 있어. 그런데 함께는 못 살겠더라고요. 저는 함께는 그런데 방정환 선생님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좀 이와 같은 여유 있는 마음, 좀 넉넉한 마음,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예민하고 현대인들이 날카롭고 정말 우리가 늘 상처가 있어서 정말 꼬집고 그런 것 같아 자꾸 추측하고 우리 마음속이 자꾸 불편해지고 우리 마음속에 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이런 넉넉한 마음 갖기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내가 부음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사랑받고 또 그렇지 못할 때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 은혜가 부음받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 관용을 베푸는 넉넉한 마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기뻐하는 평강이 넘칠 수가 있어요. 오늘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 편지를 받았던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환경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어요?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함께하고 너희들의 삶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보다 더 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을 말씀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 나 믿어. 그래 하나님 믿어. 근심만 하지 말고 나를 믿어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염려보다도 우리의 상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너희들의 세상에 수고와 염려가 있으면 내게 오라는 겁니다. 나에게 와라. 왜? 너희들이 수고한 짐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구하고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염려 근심이 있으면요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자꾸 마음 줄이고 그리고 평강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친구가 있는데 아마 중고등학교쯤 다닐 때인데 그 당시에 고민이 어떤 것이 굉장히 아마 많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세상에서 나같이 큰 이 고민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어느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고민, 세상에 나같이 큰 고민은 없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서 해결되고 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걸 가지고 있을 때는 너무 큰 것 같았어요. 그것이 너무 커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삶의 과정 가운데 당하는 문제가 그 순간에 있을 때 너무 커 보입니다. 내가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지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거 있을 수도 있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받아지고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본문 7절은 뭐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어요. 너희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바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로 맡기고 살아라.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모든 걸 맡기고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면 기도하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고난이 있으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부여잡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은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겠어요. 너희들 두려움과 근심이 있으면 그거에 매이지 말고 내가 너에게 평안 주는데 내게 맡겨. 그러면 내가 너에게 평안 줄게.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세상이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평강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삽시다. 그래서 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너그러운 넉넉함이 있고 우리의 삶에 정말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해서 그분은 너그러워, 턱스러워. 그렇죠. 모든 사람을 정말 이같이 염려와 우리 환경이 있을지라도 다 그분은 기도해. 그래서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나날이 살아갈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주님의 평강이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평안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평안한 삶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저희들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너그러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께 맡기고 나가 평강의 삶을 누리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끝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